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못 배웠는데 아주 그립고 가족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녀온 곳은 휴스턴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 많이 있고 한데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함께 제가 맡았던 교우가 250가정 정도 되는데 어느 집은 연락하고 어느 집은 연락 안 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일치 안 하고 암이라든지 또 암으로 회복된 사람, 또 편찮았던 분들, 편찮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찾아보는 데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휴가차 간 것은 아니었고 이가 좀 상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휴스턴에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5년 동안 늘 돌봐주던 그 치과 선생님이 계셔서 그곳에 가서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도 하시면서 원래 치과에서 하시는데 신학을 해서 목회도 하시는 분이신데 가서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또 가 있는 동안 제가 알게 된 것이 내가 참 우리 그 가족들을 참 깊이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한 분 이렇게 그 사람들 거기에 예전에 알았던 분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서도 한 분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전진환 씨 부인입니다. 아니 제가 가는 주에 호주 목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한 6개월 7개월을 기다렸는데 저기 뒤에 계신 것 같아요. 또 편찮으셨던 분들 제가 마음에 기억이 있고 아기 출산하신 분들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목사로서 복을 주셨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곳마다 그 아기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게 복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기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기를 다 가졌어요. 전에 제가 사역하는 휴스턴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한국의 북가자동에 증가동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를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그 교회에서도 아기를 못 가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 아이를 가졌어요. 지금 또 우리 교회에 아기 붐이 일어나서 지금 아기가 아주 많이 여러분 모르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아이를 원하지 않은 분들은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저를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 아이가 더 생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주 반 동안 휴스턴에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먼저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랑하는 자녀인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초반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깊이 하다가 지난 주말쯤 되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렉스 루카도의 책에 보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장난을 하면서 놀다가 흙을 밥이라고 이렇게 밥을 씌워서 흙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옆에 서 있다가 보고 아이 잘 먹는다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아요? 흙을 먹으니까 그 손을 털으면서 흙을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수도가에 가서 입을 씻겨줍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이가 흙을 먹는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연약해졌을 때에 쓰러졌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지난주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래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그 행하여야 하는 행함에 중요함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고 있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나를 그 어려움에 절대로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저의 마음에 불빛처럼 다가오면서 마음의 기쁨과 용기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어떤 영화가 있는데 아더 블레시치라는 사람의 영화입니다. 이분은 29살에 1969년도에 이제 목회를
그 몇 년 전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목회를 시작한 곳은 캘리포니아의 선셋 스트리트. 선셋 스트리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히피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피 운동이 센트럴로 넘어갔고 점점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그 목사님은 자신도 히피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밤에는 나이트클럽으로 꾸며주는 곳에 새벽 2시부터 교회를 열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in his place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정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Blessed, take up your cross and go. 그래서 자다가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Blessed, 지금 일어나서 너는 저 교회에 붙어있는 그 십자가를 떼어내어 내가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히피들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다른 사람의 그 자유분방함을 존중하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세우고 뭐 요란하게 막 자동차에 여러분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1960년대 말 한국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에다 그림 막 그려놓고 대단하죠,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무리 나이트클럽에 밤낮없이 들어들어도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보아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떤 깊은 불만족이 마음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히피들을 버리고 그 선셋 스트리트에서 떠날 때 이 아더 블레스는 선셋 스트리트로 오히려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외딴길로 그래서 몸을 팔고 또 술집에서 생활하던 어떤 한 여인이 변화되어서 아더를 듣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더를 듣기 시작하자 그 힘이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잘 성장할 때에 그 아더 블레시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떼어내어 내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먼저 1969년도에 29살에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아메리카 대륙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내려갑니다. 비행기로 타도 안 되고 배를 타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강에도 건너가고 뭐 별군데를 다 크로스를 치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40년 동안 그 십자가를 지고 315개국, 전 세계가 315개국이라고 그러네요. 그 315개국을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반 걸어서 돌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아더 블레시과 아주 제가 유사한 걸 발견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 아더 블레시하고 똑같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물려받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 베풀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이 마음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선셋 블루버드의 저녁에 술집이 아주 즐기한데 그곳에 자기 손을 밧줄로 쇠줄로 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몸을 판 여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그 밤중에 몸을 판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술집에 있는 그 많은 남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진. 그래서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그런 전 세계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를 돌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죠. 누가 그를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 많은 여비를 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혼자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그 일생을 보내고 이제 69세가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조 목사, 자네가 69세가 되었을 때는 자네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 사람이 69세여서 더 그래요. 69세는 여러분 은퇴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PCS에 보면 목사가 또 장로가 은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종종 질문합니다. 아니 조 목사, 자네 언제쯤 은퇴하면 가장 좋을까? 후진들을 위해서 65세쯤은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9인데 69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그가 가지는 마음속에 어떤 참된 기쁨과 내가 69의 때에 되돌아보며 갖는 그 기쁨이 어떻게 다를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아더 블레셋,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갈 것도 없어요. 60, 70이 되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그곳에 자기 인생의 발자국이 보일 때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내 인생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후회되는가, 더 나은 길은 없었는가 질문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고 70세가 다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아직 20년, 30년의 인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50대인 분들에게는 70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20년, 30년, 20년, 10년의 세월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아주 율법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법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있어서 유대교를 충실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제까지 걸어온 그의 인생을 모두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온전히 잡은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뒤에 그가 이때까지 전파하고 전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이때까지 전도하였던 순도했던 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이뤄놨던 많은 것들을,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과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뒤로 넘겨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집중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학생 때를 지났지 않아요? 학생 때를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학생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학생이에요. 이 중에 학생도 있습니다만, 학생인데 학생은 두 가지 부류의 학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범생, 하나는 그저 재미있게 노는 학생,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때는 놀다가 중고등학교 때 정신 차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노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학생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니까 학생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도 학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도 그리스도인이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대충 믿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인 아닌 학생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등생이 꼭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교는 정말 편협된, 그리고 미국의 교육은, 한국의 교육은 잘난 학생들의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학생은 못하는 학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간으로 맞춰지잖아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표대를 향하여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요. 어제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한국하고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11명 있는데 그 중에 한 3명이 어슬렁
막 나머지 막 열심히 뛰는데 셋이서 어슬렁어슬렁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관중으로서. 아, 참 잘한다. 저 선수 참 잘해. 야, 나도 저렇게 해서 3명처럼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라보고 계세요. 아, 하나님은 눈이 얼마나 많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면서 그래, 정말 너 정말 잘한다.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최고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마음 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죠? 그만 이렇게 믿어도 그만 저렇게 믿어도 그만 그렇게 사는 믿음 생활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예전에 중학교 때 그럴 때 막 달리기 막 하잖아요. 저는 다른 운동은 많이 안 했지만 달리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달리기가 아주 좋은 추억의 하나예요. 장거리도 잘했고 단거리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100m를 뛸 때가 있었습니다. 100m를 뛰는데 성실하게 막 뛰어야지 잘 뛰죠.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안이한 생각을 가지면 1초, 2초가 뒤로 확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100m는 이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초반에는 아무리 빨리 뛰어도 빨리 달려지지 않습니다. 달리기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빨리 뛰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절반 이상, 60% 정도 도달했을 때부터 가속이 붙어서 가장 빠른 속도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실히 뛰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달리기 선상에 100m를 뛰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선상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슬렁 그렇게 뛰겠습니까? 아니면 그 끝에 끝나고 있을 산을 바라보고 열심히 성실하게 뛰겠습니까? 우리는 승부욕이 있어서 누구든지 열심히 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뛰면서 다른 데를 쳐다봅니다. 표 때문에 어디 가는지 관계없어요. 이 사람 잘 뛰나? 저 사람 잘 뛰나? 이 사람은 어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델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 이제 상급이 없으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운동 경기든지 상품을 큰 걸 하나 걸어놓으면 그거를 받으려고 아주 애쓰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많은 이제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넘어있지만 그래서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 그것은 세상에 주는 어떤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죽은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급은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이 무엇일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상급은 이그나티우스가 필수가 말하기로는 첫 번째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첫 번째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또 다른 상급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그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천국을 갔는데 그곳에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딱 들어갔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밀리언을 제 손에 쥐어줬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아주 씁쓸할 거예요. 100밀리언?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천국에서.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우리 교회만 하고 쥐어줬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그게 좋아요. 이 땅에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과욕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것이 상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인데 그것이 어떨런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대굴 같은 집에 정말 집안에 가면 번쩍번쩍하는 집이 있어요. 또 어떤 집은 가면 정말 그 학구방 같은 산에 붙어있는 그런 집도 있어요. 들어가면 차이를 느낍니다. 아, 사람이 사는 게 참 이렇구나. 이렇게 차이가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천국에서도 상급의 차이를 두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뛰다 보면 내 앞길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돌아보는 데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하여 힘차게 달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것은 원어에 보면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뛰는 선수의 모습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승점에 오면 죽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뛰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승점이 바로 저기인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라는 것처럼 조금만 나가면 이제는 결승점이야. 결승점.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에 많이 지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젊은 사람입니다. 20대 후반의 사람이, 목사님, 저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웃음이 막 나왔어요. 20대 후반에 은퇴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지금 40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싶대요. 은퇴하고 싶어요. 지쳤다는 거죠. 힘들고 지쳤다는 거죠. 세상 것을 쫓다 보면 지칩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의 간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아무리 모아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편안함을 누려보아도 그곳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모두 다 이미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 다 이미 여러분 누려본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치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하와 아담 앞에 선악과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앞에 서 있다는 말.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표대를 향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이제 은퇴할 나이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은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퇴하는 상황.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퇴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증가전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육자로 3년 반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그 근처에 상암경기장이 생겨가지고요, 아주 좋은 동네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동네가 아주 산골짜기의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 게 있죠. 산에 이렇게 밤에 보면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낮에 가보면 이렇게 판잣집 있는, 거기에 권사님들이 아주 많이 사셨어요. 80, 70, 90대이신 권사님들 사셨어요. 왜 거기 사셨을까요? 재개발된다고 2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개발되면 4억 정도가 생긴다고 해요. 진짜로 재개발이 됐어요. 드디어 됐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다른 사람 통해 들으니까 재개발이 돼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만세! 제가 만세! 됐어요. 정말 수고하셨다고. 거기서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사셔서 자식들에게 4억 5억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의 그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언제 가장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께 가장 잘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나는 나이로 보아서 어느 때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 80먹은 할아버지 장로님까지 제가 조사를 했어요. 한 380명쯤 되는 성도들이 계셨는데 아이들 빼고 어른이 됐으니까 여러 명을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언제쯤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죠? 재미있게도 언제라고 대답이 나왔을까 하면 은퇴하고 나서 뭘 말씀하는 거죠? 물론 한국이 바빠요. 한국에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집에 잘 안 계시거든요. 다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은퇴할 때까지는 바빠서 하나님 일을 할 정신이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이건 대부분의 그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지 않게 대답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셨어요. 70, 80 넘은 분들은 이미 그 나이에 들어왔잖아요. 본인들이. 근데 거기 가보니까 성실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어서. 건강이 상해서 이젠 더 이상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젊어서 변신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고 계시다. 그 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은퇴하면서 내 믿음 생활도 좀 적고 이제까지 힘들었으니 좀 쉬어야지. 성도는 믿음에는 은퇴가 없어요. 믿음에는 은퇴가 없어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고 이 땅에 있어의 순간이 귀중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성실한 고백이에요. 다음 말씀을 보시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재판장.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처벌을 하시지만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는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선한 리워드, 상급을 주신데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우리 모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긴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저는 저에게 이 질문을 지난주 동안에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조 목사 그래 네가 네 생명보다도 네 삶보다도 정말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니 저 그리고 한 주 동안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이 곁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능력 없는 크리스찬, 능력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시고 그것이 삐뚤어졌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방향을 고정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분명히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주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외적인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일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